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절에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148쪽.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그 거리에서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은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그들의 가죽이 붙여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는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금이 항아리가 되다 그 말씀입니다. 정금, 금으로 만든 귀한 것인데 그것이 항아리, 질항아리, 별로 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 없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즉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질항아리와 같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서를 묵상하면서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 2절입니다.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뒤에로 두세 장 가면 있습니다.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지금 1장 1절 2절 나옵니다.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많은 나라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즉 아름답게,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그야말로 다윗의 아버지가 성전을 짓게 해서 짓지 못된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금이 빛을 잊었고 순금이 변질을 됐고 성소의 돌들도 쏟아졌다.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삶, 여기서 배울 것들이 있죠. 보면은요, 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찬란했던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깨져버리고 옛날이요, 전에 내가 이랬을 때 과거 타령하며 사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끔 주위에 만나보면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지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잘 보존해 나가는 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바로 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 이거에 바로 성전이 파멸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렵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우리는 마음의 성전, 고린도 3장 16절이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부서지면은 은혜 충만한 바로 이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이 하루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가 되었다.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질항아리 같이,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하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이제 그야말로 거룩 구별된 백성이 됐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이 말씀, 거룩한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6장에도 그럽니다. 오직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 길을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느 때든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금이었던 그들이 칠항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때인가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질항아리와 같은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상태가 3절 보면은 개들도 새끼에 젖을 주는데 내 딸은, 내 백성은 광야에 타조같다 그랬습니다. 개들도 자기 새끼들이 어때요? 밥을 달라고 짖고 그러면은 밥을 주는데 이 내 백성,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은 광야의 타조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은 광야의 타조가 알을 깨서 이제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쳐들어오면은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닭도 시골에서 보면은 이 맹수들이 와서 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면 달라듭니다. 달라들어요.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타조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내 딸,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힘들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바로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 봤을 때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징계와 사랑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무릎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젖먹이가 목말라 하고 4절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은도다. 정말 어린 꼬마들이 이 밥을 안 주면, 젖을 안 주면 울지요. 참, 저희 집에도 어린 꼬마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꼬마 아주 어린애라, 순해 보면은, 물지도 않고 순하는데, 딱 두 가지. 잠올 때 칭얼거리고, 배고플 때 울고, 딱 두 가지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놀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사는 방법은 있구나. 애기가 순하다가 배고플 때 가만히 있으면은 밥을 안 주죠. 잠이 오는데 바로 가만히 있으면 너는 그대로 놀다 자는구나 이런다 그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칭얼거리면은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너 잠잘 시간 됐다. 울면은 그래 배고플 시간 됐으니 밥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는구나. 하나님 그러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린 꼬마 자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밥 달라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울듯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너 왜 배고파서 우니? 왜 너 잠 온다고 우니? 이렇게 바로 이 책망할 부모는 없습니다. 알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금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때요? 부르짖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잠이 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을 때 신앙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자연상태 그대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의 상태에 5절도 보면은 붉은 옷을 입었던 자가 좋은 환경에 살 때입니다. 거름더미에 앉았다.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힘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랬던 자들이 거름더미란 것은 욥기 보면은 회개하며 자복하며 있는 그 모습들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 환경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욥기 1장 2장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붉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좋은 환경들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거름더미가 되었다는 것은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여서 수많은 여러 가지 때문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나 세상 미혹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백성들의 제약의 상태입니다. 보면은 자 6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은 소돔의 죄보다도 무겁다 그랬습니다. 소돔의 죄보다도 그들이 지금 그러면은 소돔의 죄는 어떻을까? 소돔이 신앙적으로 아니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줄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19장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롯의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한번 타락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와요. 그랬을 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롯의 가정에 와는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섹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집에 왔는데 내놓으려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의 극치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의 극치. 그런가 하면은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바로 소돔성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안 떠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생각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타락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이 연기가 옹기까마 같이 올라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훈에 보면은요,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소돔 죄보다 더 무겁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이 좀 부족한 사람들, 거기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의 삶이 어때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는데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갔더라면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라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한 삶이 어떤가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은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이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백성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지금 항상 타락하고 자라나오라 치우치니까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참 잃어버린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여러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어버렸지? 왜 저 사람이 저렇지? 몰라봐 버린 겁니다. 물론 너무나 좋아서 몰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전에는 비실비실하고 전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이랬을 때 이렇게 몰라보면 은혜인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싹 말라버렸고 너무나 남루했고 헐벗었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의 전의 생활은 어땠었는가? 신앙 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훨씬 바로 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모든 문화적인 환경과 우리 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수록 더 성장 성숙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주의 선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바로 정금 같은 그들이 질항아리가 되었을 때 극심한 상태인가. 9절 말씀 보면은 기근이 심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굶어 죽은 자가 더 많도다. 전쟁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냐 하면은 내가 저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 굶어서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얼마나 처참한 지금 삶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고 가장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활이 어려운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지금 13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보세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선지자들이 타락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흠 있는 제물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받아가지고 하나님 옷이 합당한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잘못 드린 삶,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책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병든 것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못 드립니다. 아닙니다. 좋은 것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타락하면 때에 따라서 책망을 해야 되고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질 못하는 거 보면은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냐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백성들의 삶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같이 방황하며 바로 분별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1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럽혀졌으며 아무도 만질 수도 없더라. 왜 백성들이 맹인같이 방황하겠어요? 선지자들이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텐데, 선지자들이 온전한 나팔수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팔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잘 부르짖었다면, 어려움을 알렸다면 그들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겠냐 그 말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생활, 헌신생활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보고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고 바르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나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니 준비하세요. 전쟁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쉬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적군들에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준비하세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바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17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 지금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희들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쪽 시드기야 왕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징계함을 통하여서 바벨론 밑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강한 힘이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애굽이 강하니까 내가 애굽하고 손잡고 바벨론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무리 애굽이 강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너희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돼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수가 힘쓰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을 쳐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애굽을
너희가 애굽을 구원하지 못할 애굽의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것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른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하나님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